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즘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가 더 아름답게, 더 세련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명품점에 가보면 비싸고 좋은 제품들이 잘 진열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싸구려 시장에 가면 명품과 똑같은 제품이 싼 값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도 가짜가 진품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하여도 명품은 명품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겁니다. 가짜의 특징은요, 첫째,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명품과 똑같이 보여도 가짜는 가격이 싸게 팔려요. 둘째는 가짜는 고장이 잘 나거나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조금 써보면 고장이 나거나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싼 것이 비지떡이다, 그런 말도 나왔지요. 가짜의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금세 실증이 난다는 겁니다. 진품을 보면 볼수록 귀하고 가치가 느껴지지만 가짜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조금 사용하다 보면 금세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국가에서나 회사에서는 그 상품을 인정하는 마크를 만들어서 새기게 되어졌죠. 한국을 대표하는 마크는 KS 마크입니다. KS, 코리아 스탠다드.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표준 상품을 인정할 때에 KS의 자격을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KS 마크가 없다면 그 제품은 규격 미달이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가짜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운 바른 신앙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BS 마크가 있어야 돼요. 바이블 스탠다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여러분들이 명품 신앙, 진품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혼란이 일어난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자,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른 교훈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어지면 혼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 오직 바른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흔하지 않지만 하늘에서 비행기들끼리 충돌하는 사고도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도 정해진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항로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새들처럼 제멋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비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넓은 공중이라 할지라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지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배들이 충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넓은 바다지만 바다에도 배들이 다루는 해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해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가게 되어지면요, 다른 배와 충돌할 수도 있고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땅 위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요. 차선을 따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차선을 벗어나서 역주행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말,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다 보니 온통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정치가 어지럽게 됩니까? 그것은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 법을 말하던 사람들이 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말을 듣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음식 투정이 심한 남편이 있었대요. 이분은 자기 부인이 해주는 음식이면 무조건 불평부터 하는 겁니다. 싱겁다는 둥, 짜다는 둥, 왜 이렇게 맛이 없나는 둥 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뜨지요. 이웃집에 사는 순애 엄마 음식 솜씨는 명품이야. 그분이 만든 찌개는 감칠맛도 나고 환상적이라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마침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웃집 순애 엄마 찾아가가지고 찌개 하나 부탁을 했지요. 그래서 그 준비한 찌개를 가지고 저녁 밥상에 딱 올려놓았더니 남편이 그 찌개를 먹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야, 무슨 찌개 맛이 이러냐? 왜 이렇게 짜냐? 당신 요리 공부 좀 하지?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순애 엄마 음식이야 라고 대들었대요. 그랬더니 머쓱해진 남편이 순애 엄마 음식 솜씨도 변했나 보네 그러더래. 성도 여러분,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말,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불평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듣는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가 듣는 설교나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맛이 없고 남의 집에서 듣는 설교나 남의 집에서 하는 공부는 왜 이렇게 환상적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명품 성도는 세 가지의 것을 기둥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 올바른 평안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네 가지의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목사 중심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불편해지고 불평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자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넘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교훈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욕심은 온갖 해를 가져온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거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리고 중간에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자, 10절 또 봅니다. 10절 시작.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함이 그랬어요. 자,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이, 이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절 중반에 이렇게 말했어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것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 욕심이 크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문제라는 거죠. 욕심. 자, 욕심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는 욕심을 품게 되어지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 갈증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로마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 짠물과 같아서 갈증만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짠물을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만족함이 없이 계속 갈증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보이는 게 없대요. 뭐만 보일까요? 자기의 욕심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다, 돌아버리기 때문에 돈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좀 약간 도는 거고, 돈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많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세요. 은 30냥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미혹되고 나니까 믿음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뿐입니까? 그것에 미혹되고 나니까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어요. 그래서 잘 됐나요?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근심이 그를 찔러대는 겁니다. 결국 가룟유다는요, 돈 때문에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 죽고 말았어요. 세 번째로 욕심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이 품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죠.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생명샘입니다. 생명력이 늘어나지요. 그러나 욕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파멸로 그냥 그 인생을 끝나는 것으로 맞춰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길을 가는데 함께 가는 두 사람의 동행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동행하는 두 사람은요, 한 사람은 욕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질투심이 또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두 사람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동행을 하면서 길을 갔는데
그러다 갈림길이 만났어요. 천사가 가야 할 방향과 두 사람이 가야 할 방향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헤어지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했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두 분과 함께 동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념으로 당신들의 소원을 말하면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원을 말한 분에게는 그 소원을 그대로 들어드리고, 그 나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소원의 2배로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 소원을 드린다고 하는 말을 들은 두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뒤에 입을 싹 다물고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서 소원을 말하면 저 사람이 나의 2배로 받는다지, 내가 먼저 말하면 안 되지. 질투심이 많은 사람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한 게 뭐야? 왜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 사람에게 더 가게 할 수 있나? 절대로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자, 두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잠시 뒤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말들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소원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만. 그때에 이 욕심 많은 사람이요,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꽉 잡으면서 목을 움켜쥔 거죠. 사파랗게 질린 질투심 많은 사람이 목을 놓으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욕심 많은 사람이 더 힘을 딱 주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 빨리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내 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 질투심 많은 사람이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이 줄린 채로 이렇게 소원을 말했대요. 천사여, 나의 소원은 애꾸눈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질투심 많은 사람이 정말 애꾸눈이 됐거든요. 그러면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꾸눈의 2배니까 장님이 된 거예요. 두 눈 다 멀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파멸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망쳐가는 것입니다.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욕심은 자기를 찌르는 꼬챙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살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 자족하는 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넉넉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톨스토이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자족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 임금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아무리 치료를 하고 또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 나라에서 유명한 예언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가 왕의 모습을 진찰하고 진단하고 한 다음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다가 이 왕에게 입히십시오. 그러면 왕의 병이 나을 겁니다. 자, 이제 신하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을 좀처럼 찾을 길이 없지요. 형편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건강이 좋지를 않아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또 가졌더니 그 사람은 형편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찾다가 건강도 좋고 형편도 좋은 사람을 찾아서 살펴보았더니 그 사람에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는 또 형편도 좋고 건강도 하고 자식도 있는데 그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그 자식놈이 부모님의 속을 팍팍 썩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면 문제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는 한 신하가 어느 시골길을 거닐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휘파람을 불면서 신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옆을 보았더니 양떼들이 쭉 따라오는데 그 목동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기쁨 이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이 목동을 따라가 보았더니 한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가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배불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에 겨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자더라는 거지요. 자, 이 기도를 들은 신하가요, 됐다! 이 사람이면 된다. 그 신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목동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동에게 자기가 여기에 온 사건,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동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사례는 얼마든지 할 테니 당신의 속옷을 내게 주어서 왕의 병을 고치게 하옵소서. 고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목동이 그 신하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난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실 나는 매일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에게는 속옷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젊은 목동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입을 수 없었더라는 거지요. 자,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은 절대로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자족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행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쫓아다니지 말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오늘 내가 받은 말씀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지구상에는 이 박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박쥐, 그랬더니 박쥐가 지구상에 종류가 900여 종이나 된대요.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 박쥐 중에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박쥐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박쥐는 모기나 나방 같은 해충을 잡아먹고 살더랍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해충을 잡아먹는지 자기 몸무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양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도요, 박쥐는 하루에 3,000마리나 5,000마리의 하룻밤 사이에 이런 모기를 잡아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도 박쥐만 좀 살면 모기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 광동성에 가면, 광동성 그러면 요리 천국인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모기 눈알 요리가 있대요. 모기 눈알 요리. 그러니까 이 박쥐가 모기를 잡아먹었는데, 이 모기를 잡아먹고 난 다음에 모기의 몸통아리는 다 소화가 되는데 모기 눈알은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박쥐가 배설할 때 그대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모기 눈알만 추려-가지고 요리를 만드는데, 그 요리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맛도 명품이랍니다. 맛도 일품이라서 최고급 요리에 들어간대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나요? 박쥐같이 별 볼 일 없는 것도 쓸모 있는 존재고, 모기 눈알 같은 것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에 겨워 살고 기뻐하며 살고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가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누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진리를 따라가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품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보든,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현실 속에 기뻐하며 행복에 겨워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족하는 은혜를 품게 되어지고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에 겨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